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조금씩 더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어떤 교회이든지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 있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안에 치유가 있고, 예배 안에 회복이 있고, 예배 안에 사실 축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인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여기 컬러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 어쩌면 영적인 간첩일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은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을 하려면 그 교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들은요, 두 가지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없나? 이건 다이나믹,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교회들은요, 신비주의, 영성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으로 따지면은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조직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되어지면 어떤 교단으로 이렇게 교리적인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가 그 어떤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오순절 쪽에 가가지고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많네? 근데 그 양반들이 우리 장로교 와가지고 장로교에서의 설명을 들으면 또 맞다고 그래. 왜? 둘 다 틀린 건 아니야. 둘 다 맞아. 근데 얘들 둘이를 모아놓으면 문제가 돼. 오순절 쪽에서는요, 우리 장로교를 갖다가 바리새 쪽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우리 장로교는 오순절 쪽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도 없이 체험만 강조하는, 그리고 축복이라고 해도 물질 축복만 강조하는 이상한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 향해가지고 너희들은 뭔가 잘못돼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좀 더 말씀 중심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싶고 말씀 훈련 잘 받고 싶어, 이런 쪽이 있고요. 어떤 쪽은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은사들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 움직임이 항상 교회 안에는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교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순절 쪽은 오순절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미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영성적인 부분을 조금만 추가를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로교적 개념에서는. 그럼 오순절적 개념에서는 바꿔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체험과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교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죠? 근데요, 지금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정도 조금을 보완해가지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재 안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부대는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받아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서로 한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 어느 쪽인지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나누시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랑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교회는요,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만 이렇게 극단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요. 왜냐니까 지금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 보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면 뭘 가지게 됩니까? 체질적으로 조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조직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대로 유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조직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 조직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 첫 번째 시작됐던 성령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새로운 유형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뭔가가 있어서 다시금 뭔가 재조직되어지고 재움직임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 때문에 다시금 활성화되어지고 깨어나고 움직이다가 또 조직을 가지면서 좀 잠잠해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사를 보니까 이런 어떤 순서들과 이런 움직임들이, 순환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시대들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영적 갱신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답니다. 왜? 그것이 출발점이니까. 그래야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들로 이렇게 이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모먼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지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성장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시작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만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되어지면 안 되고, 뭐가 준비되어지는 상태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예, 아주 강력하게 문제없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며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바로 좀 이따가 흩어질 텐데,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냐를 여러분들은 함께 토의를 하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생의 체험이 우선적이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믿음으로 세례받는 것이 우선이냐, 교회를 섬기는 것, 은사를 중심으로 섬겨야 되느냐, 직분을 중심으로 섬겨야 되느냐, 불신자를 교회를 인도할 때 회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냐, 회심이 안 돼도 강권적으로 그 인간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발견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영성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조직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면 내 것만 옳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면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느냐? 순환적 패러다임.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동적인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으로 이렇게 가고, 그 조직이 또 더 자라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새로운 동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다이나믹스들이 움직이게 될 때에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다가 좀 빨리 맞춰달라는 무언의 여러분들의 눈길들을 제가 읽고 지난 시간에 열심히 좀 강의를 좀 길게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처럼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시고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빠뜨리지 말아셔야 되는 중보기도들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회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함께 할까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